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누가복음엔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한다든지 혹은 책이나 묵상집을 통해서 접하고 보면 삭개오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또 혹은 좋게 받아들여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19장 앞에 18장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화한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신분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 이런 특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격 없다고 해서 쫓아내었던 어린 아이들, 키 작은 존재입니다. 세리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도 자격이 없다고 사회로부터 도외시 되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지만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이고 세리이고 또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로 소외되는 이른바 무자격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3대 요소가 이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 속에 모두 종합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이 의도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앞에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의 나이가 대략 40에서 50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세리장이라는 관직의 높음을 무릅쓰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또한 드라마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 관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정보나 자료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삭개오 이름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에 관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여리고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 살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거기는 그 향유 제품들이 발달해서 이른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향수 공장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 그 수입 수출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남기며 그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로마로 보면 황금 주머니 같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동쪽의 아라비아 대상들이 이 서쪽으로 페니키아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하여 거점으로 들르는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내는 세금, 향수 생산과 더불어서 내는 세금 이런 걸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거치는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 사람은 살고 있었고 그냥 사는 주민이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할당된 금액을 채우고 초과 금액을 징수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1,000불을 할당했다면 1,000불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한 이후 그 추가 금액들은 전부 자기의 소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간이 좀 큰 사람은 1,000불에 1,000불 더 내라고 했을 거고, 마음이 좀 여린 사람들은 1,000불에 100불 내라고 해서 자기가 100불을 먹었겠죠. 이 삭개오는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관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그 도시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징수를 하기 위하여 로마 군사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되기 위하여 그는 아마 악착같이 징수했을 겁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며 징수의 제왕, 판매왕이라는 표현이지만 세금 징수의 왕입니다. 이 사람. 세관장이고 지위가 높고 게다가 수많은 수익을 남김으로 이제는 상당한 재물을 쌓은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키가 작다입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요즘 남자들이 174라고 해요. 아주 큽니다. 그런데 키가 한 3cm 적어서 171인다. 그러면 아우 작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균 신장이 174인데 키가 150이면 작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작다.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서 한 학자가 삭개오의 키를 추정했습니다. 120에서 134일 거라고. 너무 작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두드러지게 키가 작았던 사람이고 성장기에도 아마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어른이 된 이 지점도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게 키가 작아서 머리 하나 이상으로 작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이걸로만 봐도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과정에 놀림도 받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성장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지향주의가 된 데에는 이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심리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두고 봐라. 키 큰 놈들, 키 크신 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 나를 키 작다고 놀렸던 사람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는 세리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그리고 재화를 동시에 갖고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특징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았다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관심이 없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전통적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때 그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명하셔서 그는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 모신 가운데 감동받았는지 회개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잘못 징수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과 똑같이 보아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선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했던 것을 칭송하며 우리도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적용하거나 혹은 이 버려진 사람에게조차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그 두 가지를 묵상하며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통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들여다보니 삭개오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 이걸 얼핏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애썼을까요? 모르고 애썼을까요?
얼핏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지나가네 한번 볼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과 명성을 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어느 날 가는데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엔진 오일이 어떻고 뭐 자동차 바퀴 밸런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까?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라디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합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를 이렇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리에 좀 조예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성악을 전공하셨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피장파장입니다. 성악 전공한 사람이 내는 말소리 발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무한하게.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마 그게 그럴 겁니다. 김원재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걸 라디오로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자기 눈앞에 딱 와 있으니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본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애쓴 부분이 바로 그건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그는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루 묵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영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영접하였다는 것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이 중복된 표현을 할 때는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즐거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이가 그토록 맞아들일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자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 존경에 맞이하는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해 있고 또 공동 번역에도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 뽕나무라고 자꾸 번역해서 익숙한 표현인 뽕나무를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는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의 뽕나무를 이번 기회에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도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도 그 뽕나무가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셔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뽕나무는 진짜 뽕나무입니다. 이때 뽕나무를 시카미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시카미노스,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뽕나무는 시카미노스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코모레아, 시코모레아, 시카미노스. 좀 다르죠. 비슷한 듯 하지만 영어로는 이 나무를 시코모레아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왜 돌무화과 나무가 어느 날부터 뽕나무로 되었느냐?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BC 300년경에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고쳐지긴 했지만 70인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어 성경 그리고 한국 성경이 그 번역들을 뽕나무로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나무냐가 아닙니다. 그가 왜 이 나무에 올라갔느냐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는 당시 사회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제비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제비, 일본 순사 앞제비 하면 뭡니까? 매국노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개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이런 자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나이가 40, 50 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른 취급을 받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올라갔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더구나 이 사람은 사회적 죄인 내지는 로마의 앞제비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부인했지만 사람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운집하는 군중들의 대다수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군중들이 모인 자리는 반로마 정부 시위 내지는 데모대와 흡사합니다. 친정부적이고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 그가 이 반정부 시위, 반로마 시위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지나가다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온 것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는 체면불구하고 또 로마 정부와의 관계도 불식한 채 올라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결단하며 올라간 걸까요?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바꿔 말하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많은 성경들은 미래의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 내 삶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잘못 징수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로 간주하여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지만 제가 이번에 보고 이것이 현재적 습관을 말하는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법책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거는 현재적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재산의 절반을 분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아주 악착같이 받았던 세금 중에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둑질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4배를 갚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이 말에 4배로 갚겠나이다가 사실은 힌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둑질한 것들을 2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 중에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5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대부분 2배를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죽이거나 팔았다면 소에 대해서는 5마리를, 양에 대해서는 4마리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질한 짐승이 고스란히 살아있으면
그 재물의 2배를 갚아야 한다. 도살하거나 팔았을 때, 처리했을 때는 5배를 갚고, 아직 그 훔친 것을 갖고 있으면 2배를 갚으라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당시 사회는 2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도 5배입니다. 그런데 일개 그룹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은 4마리 갚아야 된다, 이 말에 근거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4배로 갚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쿰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세리장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여러 자료를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2절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은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정해진 금액 외에는 더 받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잘못 거둔 세금은 돌려주고 기억나지 않은 것들은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4배라는 말은 당시에 그 누구도 쓰지 않는 에세네파들이 쓰는 말이라고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죄사함의 세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전한 더 핵심적인 내용은 2번째 내용이죠. 내 후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묻기도 힘들 정도로 고결한 분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을 통해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세례 삭개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 사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지금도 과거에 잘못 징수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 나무 위에 왜 올라갔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한번 보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올라간 것도 아닌데, 주님을 알기 위하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 목마름이 한가득 있는 상태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겁니다. 키가 작아서 놀림 받을 때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사케 혹은 사케오라고 하면 성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케 혹은 사케오는 레위 지파에서 흔히 이름 지어지던 이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릴 때 자식을 낳고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성결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서 마음속에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자라며 키 작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느새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성공으로, 돈을 버는 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목마름이 넘쳐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무작정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내려오라 하는 이 음성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음성과 같습니다. 나사로는 말 그대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죽어있는 죽음을 향하여 생명의 소리를 불러주심으로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얻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그는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갔지만 그 삶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안고 죽음처럼 나무 위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뭔가 느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느껴질 때 그는 내려와 기뻐하며 뛸 듯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임을 밝힙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을 이미 나누어 주고 있고 잘못 징수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했도다 칭찬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딴소리 같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이 선언을 성혼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 현장에서 이는 부부다라고 성혼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는 결혼식 하지 못한 채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그에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어떤 때는 정혼을 했지만 시골에서 시골 처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을 백마탄 왕자가 세워서 이 사람은 시골 처녀가 아니요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이제 나의 아내요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목말랐던 그 갈증이 너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너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언을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죄인, 세리, 매국노, 늘 상반된 구조 속에서 살며 상처를 입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네 이름이 삭개오인 것처럼 이제 너의 삶은 성결하도다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란 시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은 자로 살아가던 그 목마름이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결한 자야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성결함이 임재하였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성공과 명예와 재산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의 말미에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인생의 고비에 목마름 속에서
나무 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우리는 쓰러질지도 모르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그분을 영접한다면, 오늘 삭개오가 믿으면서도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떨쳐내고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광의 백성으로 오롯이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